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새로 산 신발을 신고 가면 신발 신고식이란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까요? 깨끗한 새 운동화를 마구 밟아주는 거죠. 여러분, 이 신발 신고식의 묘미는 가차없이 새 신발을 발로 밟아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발 신고식의 묘미인데 유독 예외가 되는 신발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땐. 그게 어떤 신발이었을까요? 바로 나이키 에어맥스였어요. 나이키 에어맥스. 당시에 너무 비싸고 고급져서 함부로 밟을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나이키를 밟히는 날엔, 에어맥스를 밟히는 날엔 반에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나이키 에어맥스를 신다는 건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정말로 있어 보였습니다. 그 시절 예쁘고 멋진 걸 보면 간지난다라고 하는데 정말 간지나는 신발을 신으면 그 친구의 이미지도 간지나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신발 신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신발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내가 무슨 신발 신고 왔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발 신고 오셨나요? 저도 오늘 에어맥스 신고 오고 싶었는데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발, 우리가 신는 신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을 보여줍니다. 깨끗하고 세련된 검정 구두는 남자의 젠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요. 매끄럽게 뻗은 하이힐은 여자분들의 세련미를 부각시켜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고 있던 그 멋진 신발을 이제는 벗으라고 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은 왜 우리들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소렙에 이르니. 오늘 성경 속 인물인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으로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생명을 구원받고 왕궁에서 왕자로 길러지죠. 그래서 모세의 별명이 이집트 왕자잖아요. 그렇게 애굽에서 왕자처럼 살아가던 모세는 어느 날 자기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간 광야에서 모세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을 위험에서 구해주고 그 인연으로 그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로서의 일상적인 삶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민족을 향해 품었던 의로운 분노도 다 사라지고 모세는 이제 그냥 평범한 목자일 뿐입니다. 모세가 살던 광야, 이 미디안 땅은 너무 평화로운 땅이었어요. 가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쓸쓸하다 못해 외로운 광야였죠. 그곳은 모세에게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머리 아픈 숙제도 있게 만들고 그저 조용히 살아갈 만한 평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몰고 가던 중에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광경을 보게 되죠. 이어지는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그건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장면이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 물론 그런 광경을 오늘 모세가 처음 보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뜨겁고 건조한 일기로 인해서 광야나 사막에서 나무가 스스로 불타는 건 더운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곳입니다. 분명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에 살라지지 않는 거죠. 지금 모세에게 신기한 건 타지 않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를 태우지 않는 신기한 불인 겁니다. 그렇게 나무를 태우지 않는 신기한 불을 보고 모세가 호기심으로 다가서려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동양에서 신을 벗는다는 건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도 예배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어릴 적 주일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신발을 벗고 예배당에 들어갔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이지만 맨발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참 예배당 안이 깊고 아늑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교회가 깊고 아늑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들어가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어릴 적 신발을 벗고 들어간 교회는 쉽게 나오게 되지 않았어요. 일단 신발을 벗으니까 성전에 붙잡힌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에 잘 붙잡히지 못하고 세상으로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의 신을 벗기셨을까요? 그것은 상황을 살피지 않고 상황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을 신은 자세는 상황과 주변을 살피는 자세, 경계하고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는 자세지만 신을 벗으면 그 상황 속으로, 그 상황 안으로 들어오는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을 신고 당신을 살필 게 아니라 신을 벗고 당신 안으로 들어와서 당신을 느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땅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서 신던 이런저런 신발을 그대로 신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대단한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대단한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실 때 더 좋은 신발을 신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튼튼하고 더 강한 신발을 신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신고 있던 신발마저 벗기셨습니다. 신발,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무엇일까요? 결국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신발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제법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로 취업하려고 하면 뭘 쓰죠? 이력서를 쓰죠. 이력서. 이력서가 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력서란 말을 좀 풀어보면요, 이력서의 력은 역사를 나타내는 말이죠. 서는 문서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력서 이는 뭘까요? 이는 뭘까요? 이는 원래 리력서입니다. 리력서. 여기서 리는 신발 리자예요. 신발 리. 그러니까 리력서는 무슨 말이에요? 내 신발이 거쳐온 그 기록이 이력서라는 겁니다. 신발이라는 건 나의 나됨이에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걸어온 길이 나의 이력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 스스로 너라고 생각하는 그 정체성 내려놓고 내 앞에 서라는 겁니다. 너를 내려놓고 내 앞에 서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신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철학 아닐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여지껏 쌓아온 실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스펙, 대단한 대학 간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연봉일 수도 있고 세상 부러워하는 좋은 직업일 수도 있겠죠. 우린 그 신만 신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신발만 신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사회적인 부와 명성을 쌓게 되면 하나님의 일도 그것으로 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신발 신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는 그런 신으로는 안 되겠기에 지금 그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신을 신었다는 이유로 함부로 나돌아 다닙니다. 조금만 신이 좋으면 못 갈 데 없다고 큰 소리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교만의 신, 그런 오만의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신발을 벗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발을 벗겨서 모두를 맨발로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 우리를 맨발로 만드는 곳. 신을 신고 들어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맨발로 나오게 되는 곳이 우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신을 그대로 신은 채로 그냥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맨발은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그때 들었던 한 설교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목회가 끝날 때까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채플에 오신 목사님은 설교 중에 목회에는 성공이 없고 충성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회에는 성공이 없고 충성만 있습니다. 만약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여러분 목회 모두 다 성공하는 종들 되십시오 했다면 저는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성공할 자신 없거든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성공은 없고 충성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나는 목회에 성공할 자신은 없지만 충성한 자신은 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공의 신발을 신은 사람이 아니라 맨발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맨발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맨발된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그 주님의 명령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어지는 본문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초라한 양치기에 불과한데 어떻게 민족을 구원해 내겠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저 양치기에 불과한데 어떻게 백성들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모를 때는 뭐라고 하죠? 나는 누구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어디 나온 사람이야? 나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자신의 배경과 입지를 자랑하죠. 그러다가 정말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이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2절 보면 내가 누구이게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모세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지 않으셨어요. 그가 얼마나 힘이 있고 왕국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똑똑한 사람인지를 확인시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역,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나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에서 나를 확인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을 채워주려고 임재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묶어놓기 위해 신발 벗으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신고 있던 세상의 신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에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신의 몸으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도님들을 혼자 세상으로 내보내고 있기에 그게 가장 이 땅의 교회의 문제 아닐까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예배당 본당으로 올라가는 전면에는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저는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왜 한 사람 전도해서 같이 오지 못하고 너 혼자 왔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도 오늘 혼자 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성도님도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예배의 자리를 떠난 내 자녀, 주님 알지 못한 우리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오고 싶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사람 눈치를 보며 정성을 들이고 때론 수모도 겪으면서 그 사람과 함께 교회 가려고 무진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유세라도 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 인간이 주일이 되자 안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눈물 머금면서 그날 혼자 교회에 도착했더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말이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라면
그건 너무 잔인한 것입니다. 저는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꼭 써붙여야 한다면 이런 말을 써붙이고 싶습니다. 오늘도 혼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혼자 오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돌아가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를 마치면 저는 여러분과 악수를 해요. 예배실 문 앞에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죠. 그렇게 여러분과 악수하면서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건 저 같은 목회자에겐 커다란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악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악수하면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세요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예배실 문을 나서는 분들 중에는 다시 예배실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야 될 것만 같은 분들이 계세요. 도저히 이대로는 가정과 일터 세상으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때는 저만큼 가시는 분을 쫓아가서 다시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러 혼자 오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꼭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매주일 예수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해진다면 저와 여러분 주일마다 생명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혼자 돌아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과 함께 예배당을 나선다면 다음 주일은 결코 혼자 오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사람들 혼자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혼자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은 혼자 오지 말라고 열심히 외쳤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혼자 오지 못하도록 온갖 스트레스를 주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총동원 전도주일이죠.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일에는 혼자 교회 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부담스러워서. 교회가 그런 부담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혼자 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혼자 가면 안 된다고 외쳐야 하지 않을까요?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데 왜 세상은 변화가 안 될까요? 예배 마치고 혼자 보냈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 돌아가서 이 힘든 세상을 한 주간 또 혼자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는 혼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아니라 혼자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마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얼굴이라면 예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순서적인 예배 의미로서 예배가 끝났다고 바로 나가실 수 있습니까? 이 예배 후에 맨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감사해서 바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못된 신을 벗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예배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저문을 나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못된 신을 하나씩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실 나갈 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 겸손한 맨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맨발의 종들, 맨발의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못된 신이 하나씩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